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다미듬 특세를 시작합니다. 1차 다미듬 특세는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오늘부터 2차 다미듬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미듬 특세는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는 특세입니다. 오늘 첫날 시작했지만 엘리야처럼 마지막 끝날까지 특세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꾸 끝까지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중간에 끈기 있게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6일을 다 참여하는 기도였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손을 잡으면서 끝까지 갑시다. 지금 마음은 끝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왜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죽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잘 죽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은 영화를 찍을 때 엔딩, 마지막 장면을 찍는 데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영화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으면 관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젊은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불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잘 죽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죽음은 갑자기 오는 거지, 연수가 다 돼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과 늘 항상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끝 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자, 이게 믿음이에요. 끝 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끝 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신들은 땅에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외국인이다, 그리고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나그네래요. 자신들은 외국인이래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래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래요. 이 세상, 이 지구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나의 조국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본향이 어디일까요?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본향이 어디 있는 것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예전에 살던 갈대우르를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바 뭘 생각했다면, 옛날 고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천국을 더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흐트럼이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고 저 천국이고, 우리의 삶의 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불현듯.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보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어지고 흐트러지고 희미해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비전에 대한 믿음이 왜 흐트러질까요? 내 하늘나라 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남았습니까? 죽음이 멀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죽음은 불시 오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나 나이 많은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끝마무리를 잘한다는 말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루하루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목표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기 이제 앉아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10대인데 아직 20대인데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었냐는 거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천국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며 내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는 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언제 주님 만나는 줄. 리고레는 말합니다. 영혼에 비교하면, 자 시작.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 너무 짧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영혼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 70년 인생은 이 한 장밖에 아니에요. 딱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삶이 나의 천국을 결정한다는 거죠.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 누려야 될 것도 이 한 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리고레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인생이 영혼과 비교하면 책장 한 장이에요. 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이 천국에서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끝마무리를 잘하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이 천국이 두꺼운 삶을 위한 나그네예요. 잠시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뭐 때문에 약해졌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졌어요. 무슨 상황 때문에 이랬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딱 졸릴 타이밍이에요. 옆 사람 꼬집든지 어깨 한번 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주지 말고 얼음 냉수를 좀 주세요. 내일은 다 얼음을 얼려갖고 거기에다가 다 넣어갖고 이렇게 주시면
얼음 입에다 넣으면서 설교 들으면 절대 안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또 아멘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요, 천국을 잃고 산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이거 한 장밖에 안 돼요. 천국과 비교하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 땅에서 여기서 이 한 장에서 성공해서 뭐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것보다 여기서 성공해야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70년, 20년, 30년, 50년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몸이면 여기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이 70년이라는 이 한 장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새벽에 잠자고 싶은 분들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 불쌍한 거예요. 이거요. 따지고 보면 예수 없이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이 불쌍해라. 제가 오죽하고 있겠어요. 좋을까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홀고 자고 잠을 자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이 70년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놓치는 사람. 최대의 상실이요, 최대의 비극이요, 최대의 슬픔이라는 거죠. 리고레는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제안할 것이다. 이게 다라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비전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나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 의식을 자꾸 흐트러지니까 믿음이 흐트러지고 요즘은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 이민 2세들은요, 자, 우리는 외국인이라고도 그랬잖아요. 이민 2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자꾸 느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한국인지 외국인인지 잘 몰라요. 혼동이 돼요.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미국인으로 대해버리고 미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한국인으로 대해버려요. 이들을 향해서 흔히 하는 말이 바나나라 그래요. 겉과 속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믿음이 흐트러져도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이들에게 고국이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 그들은 자신의 목적들을 완수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국인이며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이걸 알면서 어느 순간 나는 천국 가서 천국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걸 알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잊어버린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갈 것 같이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예전 같지 않아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지금 당장 안 갈 줄 아니까. 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그네 있지만 나그네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예전 같지 않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믿음이 넘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물건 하나 구입해도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국적자라고 해요. 주민등록증가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 빌립보 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그러면 우리의 본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적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뭐를 갖고 있냐면 대한민국 국적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국적지, 여기 대한민국 국적지는 뭐냐면 바로 임시거주지예요. 영원히 거주할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어깨 한번 펴세요. 어깨 한번 펴세요. 좋은 사람 10명 보여요. 그러게 10시 이전에 자라고 했잖아요. 팔팔할 새벽을 위해서. 여기 한번 돌리고. 너무 세게 돌리면 부러져요. 진짜. 됐어요? 얼음을 갖다 줘요? 됐어요. 이제 앞에 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임시. 내 것 하나 없어요. 임시로 쓰는 거예요. 이 옷도 임시고, 이 몸도 임시예요. 내가 가진 집도 임시예요. 거기서 70년, 80년 영원히 살아요? 쓰는 동안에만 내 것이에요. 그러므로 임시인 것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임시 때문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미련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면 미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겨두면요, 자꾸 세상 더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빨리 천국 간다는 말이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봐도요, 가진 것이 없으면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좁은 집에 사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천국만 바라보게 잡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위해 다 쓰고 가세요. 남겨두지 마세요. 다 임시건데, 하나님 맡긴 건데, 이 땅에서 남겨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어제 최우선 장로님처럼 다 쓰고 가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은 본향을 뭐하고 있어요? 그럼요, 참된 믿음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요, 끝마무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허투루 안 살아요. 믿음을 다시 무장해요. 왜요? 나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진짜 멀리 있진 않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죽음은 불시에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사고를 통해 오든 병을 통해 오든 아니면은 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오든 어떻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대 아이들에게도 올 것이고 20대에도 올 것이고 갑자기 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얼마나 담대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었는데도요,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머물고도 싶었어요. 자, 볼까요? 빌립보 1장 23, 24절.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라.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 땅은 내 삶이 임시 거주지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그 나라를 가게 하나님께 서야 되니까 날마다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왜? 죽는 순간에 믿음만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던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는데도요 머물러야 했었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오래 살아서, 제가 어떤 분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목사님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오래 살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옛날보다 지금이 살기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20년만 더 살면 스마트폰 시대가 가만히 있어도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래 살고 싶대요. 제 목사님이 말에는 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그네같이 살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뭐였어요? 2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나를 보낸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싶어서 남고 싶었어요. 문명의 이기, 이 땅에서 즐기려고 남으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더 이룰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을 이룰까에 대한 그 사명을 이루고 싶은 비전 때문에 남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왜 오래 살고 싶냐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빨리 안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비전을 이루고 다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전. 문명의 길을 누리고 효도 많이 받고 그러려고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목숨 끊고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그 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더 이루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자,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는 거죠. 이건 셀리가 아까 계속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뭐 했어요? 사람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28절에 밑줄 그어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미션을 이루라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먹고 입고 마시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생물학적 번성이죠. 아이를 많이 태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의미는 영적인 번성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비전을 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삶,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지만, 세상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지만 안 즐기고 비전을 위해 나그네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 삶, 그 헌신했던 삶에 대하여 주님이 달려갈 때 두 팔을 하는 때가 올까? 천국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요, 행인이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믿음을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인생은 안개다. 금방 사라진다. 이 비전을 이루다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보냈냐는 거죠. 그냥 와서 꿈도 없다고요? 왜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영혼을 구원해서 섬겨서 제자를 삼아서 일 위에 이바지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요. 왜 대충 살아요? 공부도 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학생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다가 천국 가요. 이 비전을 이루는 길이 뭐예요? 바로 집중력이 모임. 집중력이 모이면 바로 비전의 장소 아닙니까? 게스트를 작정하고 게스트를 섬기고 초대 만찬하고 해피코스를 통해 영혼을 섬기고, 해피코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빠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 할렐루야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한다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해피코스 꼭 하고 싶어요 이래야죠. 안 하면 좋다고 그냥 이걸 눌러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잖아요. 와갖고 목사님이 김치 40을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와, 내가 어제 뭐 부득이하게 빠졌으니까 잘 됐으니까 나 이번에 해피코스 안 할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문제는 제게 다 들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이게 이 세상에 다라면 저는 여러분 보고 즐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이 결과가 이 한 페이지가 천국에서 완전히 결판이 나는데요.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죠. 모든 성도들은 셀리더와 함께 이제 4주 남은 집중 열린 모임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에 이런 반드시 상이 있어요. 16절 한번 다시 봐요. 이제 마무리될 때가 다 들어왔어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모양을 삼아 하늘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믿음을 살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죽는 순간에 딱 왔는데 그 믿음 인정한다. 영원한 처소에서 복된 상급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지중해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바닷가재를 먹는 것이 천국과 같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이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의 밴쿠버를요 999 당이라고 합니다. 왜요? 천당에서 일 하나 빠진 당.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유머예요. 웃기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밴쿠버는 비가 자주 와서 그렇게 좋은 곳인데도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것도요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어떤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의 까발리카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막 얘기해서 하여튼 목사님들 모임 가면 어디 놀러 왔더니 굉장히 많아요. 쿠발리아나 죽기 전에 가봐야 될 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가보래요. 거기를요. 쿠발리카나 있죠. 그 비슷한 이름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뭐 쿠발리카 검색해보면 나와요. 한번 검색해보더니까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지상에서 살기 제일 좋은 곳이고 거기 가면 막 된다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살기 좋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얼마 지나면 다 실증나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도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실증이 나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은 짧아요. 세상에 주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한이 길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실증이 안 되는 제일 좋은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자신의 집을 장만하며 이사갈 날이 다가올 때 사람들 즐거워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목양실을 꾸몄을 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새로운 목양실 너무 좋아. 지금 예전에 꾸밀 때가 있었어요. 몰라요? 있었어요. 밤에 막 목양실을 이렇게 꾸며봐야지. 그러니까요 다른 예전에 목양실 다 부셔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행복하다. 더 좋은 목양실이 있으니까. 나 그랬다니까요. 안 믿네. 여러분 꾸미기도 하죠. 이사갈 날이 다가올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지금 집이 벽에 금이 가고 구더기 빼고 팔이 빼고 그 벽에 금이 막 가면요 신경 써야 안 써요. 새로같이 가야 될 집이 너무 좋으니까 집이 부셔져도 비가 뚝뚝 떨어져도요 별 감동이 없어요. 와, 그 집 갈 때는 갈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가고 삶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몸이 힘들어지는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이 몸이 아파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행복해요.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설레요. 아파도 돈이 예전 같지 않아도 몸이 찢어져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그 집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루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사를 읽는다면 현세를 위해 가장 힘쓴 사람들이야말로 내세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모한 사람은 그럴수록 사도 바울처럼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대장동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끝마무리를 잘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피엔딩 하는 것입니다.